같이 은혜와 영광, 은혜와 영광, 은혜와 영광, 은혜와 영광. 은혜를 받았으면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사를 많이 지내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거리가 멀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있는 친구 하나가 열심히 저에게 전도했어요. 나는 그때 걔가 너무 싫었어요. 얘는 왜 나를 귀찮게 하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서 걔를 아주 안 좋아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친구 하나가 집요하게 전도했어요. 너나 잘 살아, 너나. 얘는 아주 끈질기게 전도했어요. 나는 걔가 이해가 안 갔어요. 군에 갔을 때 군종사병이 저하고 동기였는데 얘가 또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는 하여튼 그 친구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좋아하고, 근데 걔 전도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사할 때 학생이 나를 전도하는 거야. 나는 그 학생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냐? 네가 뭘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선생님은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나 잘 믿어. 나는 걔도 아주 마음에 안 들고 걔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민을 왔는데 어머니의 친척 되시는 이모님이 그분이 저한테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가, 집요하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 땅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산다. 비참하게 사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사람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안 좋게 말하면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살다가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게 됐죠. 쓰러지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갖다가 고산지대에서 강제로 해변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쉬게 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여튼 결국은 그 이제 쓰러진 것 때문에 철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지금 오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아프리카도 후임자가 더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사역을 더 잘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선교지를 다니다가 그렇게 일본에서 다시 한 번 또 쓰러지면서 그때 중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좀 무리하다가 일본에서 쓰러져서 청력을 잃어버려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국의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집사람 친구의 남편인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건강을 잃어버린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 믿고 그러다가 한 칼에 가는 수가 있는데, 조금 아픈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잘 유지하고 더 지켜서 오히려 더 일도 잘하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조절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지요. 정말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차원으로 놓고 볼 때도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언제 나오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던 때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막 내리시고 막 그렇게 해서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두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뜻이. 그래서 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패트리오틱 홀에서 3년 동안 재향군인에서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좀 비워달래요. 그때 우리 성인만 모이는 분들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갑자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윌셔에 좋은 건물이 나왔었어요. 파킹도 그때 340대가 있고 너무 좋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길 갔다가 우리가 살 때 정말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게 됐죠. 너무 기뻤는데 그 건물을 교육국에 뺏기게 됐어요. 수용령이 내린 거예요. 절대 못 주겠다고 법정에서 싸웠죠. 1년 동안 싸웠는데 그 결과에 하여튼 그 재판장이 학교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실망했는데 주님 앞에 그랬거든요. 주님, 외치기 하세요.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좋은 거 예비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교육국에 뺏겼기 때문에 교육국의 건물 가격을 얼마를 쳐줄지, 우리가 산 가격을 다 쳐줄지 아니면 깎을지 막 그런 좀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건물보다 200만 불을 더 줘가지고, 아멘. 그게 15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부동산 시세로 말하면은 그 200만 불은 지금 300만 불 내지 400만 불 해당되는 돈이, 그 돈을 더 줬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건물을 사게 됐지요. 파킹도 훨씬 넓고 본당도 훨씬 넓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건물을 또 살 때는 천주교 성도가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재정이 부족한 얘기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헌금을 하는데, 그 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이가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천주교는 천주교인에게 해야 되겠다고 이분이 거기 사역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맨 처음에 먹은 대로 그대로 하라고 상담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50만 불을 헌금하게 돼서 이 건물을 사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살 때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론을 안 하고 다운페이만 하고 그냥 오너 캐리했어요. 4년 뒤에 다 갚는 걸로. 그때는 그 건물 시세가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은행이 개런티하는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리파이낸싱 아무 염려 없이 생각하고 있다가 4년 뒤에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면서 한국은 IMF가 터질 때,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론은 상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때 은행은 잘못 론해주면 은행 문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파이낸싱이 안 될 때에 먼저 주인이 우리 건물을 다시 가져가려고 법적으로 수속을 다 하고 있었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리파이낸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주인에게 그거를 갚게 될 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기 입으로 증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먼저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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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고 교회적인 은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천국을 주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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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20년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우리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 백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나에게도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지었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을 돌리는 길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은혜로 거저받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세상은 암흑된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이 암흑된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이 어떻게 하는 거냐? 나같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아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아멘.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볼 때 착한 것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진짜 착하네, 정말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착한 삶을 살아서 예수 믿더니 변했네, 이 사람 정말 교회 나가더니 변했어, 진짜 변했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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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다 같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내적인 열매. 다 같이 내적인 열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내적인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 허락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적인 열매예요. 외적인 열매는 어떤 것이냐?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전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면 내 영혼이 귀하듯이 그 영혼도 귀하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린 전도해야 돼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를 열심히 전도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군에 있을 때 동기, 그리고 제가 교사로 일할 때의 그 학생, 또 저의 어머님의 친척 되시는 그분들이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서 하다 안 되니까 너 같은 건 지옥이나 가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너 나 믿어, 너 나 잘해, 너 나 믿어.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좀 속이 상했겠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야,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영혼이 지금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면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변화받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못 사는 나라는 전도하기가 정말 쉬워요. 미국은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잘 말을 안 듣는데,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면은 거의 다가 그냥 다 영접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중국 가가지고 한번 기차에서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전도했더니 제가 안 믿어지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너무 미안해요. 선생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에서 배운 것이 사람은 물질이라고 배우고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정말 안 믿어져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도하면 잘 믿어요. 중남미도 전도하면 잘 따라와요. 잘 사는 나라 유럽은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물질로, 단기 선교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중남미와 이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외적인 열매는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자식, 전도해서 돌아온 영혼도 우리가 자녀지만 양육하는 것도 영적인 자녀예요.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을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돼서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해서 외적인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에 빗된 삶을 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내적인 열매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양육으로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열매로 항상 뭘 하든지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은데 제가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되면 제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는 어려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말씀 위에 서 하나님의 있다. 약속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다. 아멘. 아멘. 어려운 것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사울이 무서워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무서워할 때에 골리앗이 말합니다. 1대1로 싸우자. 전쟁 피곤하게 왜 하냐? 1대1로 붙어서 내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고 너네가 이기면 너네 나라가 이겨. 1대1로 붙어. 아무도 못 나와요.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덩치도 큰데 완전히 무장했어요. 칼, 창, 단창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46절에 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내가 너를 목을 베고 내가 너를 죽여서 너를 시체를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 내가 그렇게 다 밥으로 줘버리고 다시 온 땅으로 모든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너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나는 알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알릴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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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니야. 힘에 있는 거 아니고 덩치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는 것을 내가 승리를 통해서 이 무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게 할 거야. 아멘. 내가 알게 할 거야. 아멘.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할 거야. 아멘. 그래서 나도 승리하고 이스라엘도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도 승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LA 심장부인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성회를 개최합니다. 장경동 목사 특유의 넉살과 재치 넘치는 유머, 구수한 입담과 솔직 담백한 시간이 마련되며 웃음 속에서도 잔잔한 감동이 강한 여운으로 남으실 겁니다. 기도, 후손, 주여, 단계,
건강 등을 주제로 교민 여러분들의 2019년을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시간으로 마련해드릴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성회. 2월 1일부터 3일까지 LA 주님의 영광교회로 교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님의 영광교회 213-749-45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웹사이트 www.gcj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